오늘 말씀은 시편 6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10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빛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다윗의 기도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 년 전에 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관주 성경 말고는 그 단락단락마다 그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의 시편 6편 말씀을 맨 처음에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노래 해놓고 환난 때의 기도, 환난을 맞을 때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 지금 쭉 읽었던 이 시편 다윗의 그 고백을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이거는 환난당한 기도죠. 환난당한 기도. 다윗이 환난당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환난당한 때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을 때, 기름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 첫 번째 시기가 그 대표적인 시기가 그때였고, 또 한 번은 그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압살롬을 피해서 왕위를 놓고 도망 다니던 그 시기, 환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때는 그 인구 개수했을 때, 교만하여 인구수를 개수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질병으로 해서 수만 명이 죽었을 때,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이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는 그 세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절부터 쭉 보시면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첫 번째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셨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첫 번째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주의 빛노, 그 다음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징계 당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그 압살롬 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질병이 돌았을 때 그때쯤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진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2절, 3절까지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에 떨림이 있었냐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말했어요.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난스럽고 슬프면, 힘들면 나의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도로 힘들었던 환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은 그저 그대로 있지 않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자기가 환난당했을 때 구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를 떠났던 여호와이신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성경에 보면 수월이라는 그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데, 수월은 조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까지는 아직 아닌데, 지옥과 수월이 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조금 같이 나누기는 그렇지만, 수월은 죽음하고 똑같다고 죽음하고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앞에 쓰였던 사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요까. 다윗이 힘들고 환난에 겪어서 어느 정도로 마음이 곤핍스럽고 어느 정도로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사망, 수호를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혹시 이런 적이 계신가요? 저희가 밤마다 눈물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경우가 혹시 인생 가운데 있으셨나요? 다윗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눈물로써 탄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겠죠.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하나님 이거 언제쯤 고쳐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그리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한 그런 때 그 기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이 퀭해졌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람이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너무나도 근심이 많으면 눈에서부터 확 티가 나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친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이 눈이 퀭한 분들이 있어요. 눈이 퀭한 분들 그러면 이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얼굴이? 그렇죠. 걱정해. 얼마나 근심이 많고 그랬으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 내 모든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피하고 싶은 이 상황, 벗어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상황, 고난, 환난 가운데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그 생명이 입과 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식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닌지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그 아이를 막 다그치고 엉덩이를 막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렸을 때, 그때도 그렇게 막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다시 한번 잘못했어 안 했어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거기에서 또 펑펑 우는 게 이게 자식이고요. 그게 아니고 회초리로 맞고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굴반 맞고 했다고 이 사람 뭐야 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닌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험의 과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저희에게는 귀한 보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윗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환난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환난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 주보에는 수년째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환우로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쯤 이 질병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런 기도로, 이 다윗의 기도, 이 탄식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아마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도 다 못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탄식할 수,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오늘 시편의 말씀, 다윗의 처지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편을 쭉 보다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환난의 때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록도, 야 너무하다. 야 다윗과 같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도 이렇게 매번 인생에 있어서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느냐.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냥 한두 번 나갔던 때를 빼놓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죠. 지금 제가 거의 15살이면 셈이 안 되네요. 제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경력으로 따지면 저희 가정은 30년이 훨씬 넘은 가정이죠.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인데, 저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저희 3남매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저희 3남매를 다 교회를
나가기, 믿음이 없었어도 교회 어머니 말씀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35년, 지금 35년인데 처음 나갈 때부터 했던 게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고 핍박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주일마다 아버지는 늘 입으로 핍박하고, 어머니 정말 육체적으로도 핍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시험 공부를 한다.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해. 그랬으면 나는 벌써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악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타까움이죠. 빨리 좀 붙어라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솔직한 말로 아버지가 만약에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다면 저 이 시험 안 붙어도 괜찮아요. 저의 소원은 이 시험 붙는 것보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화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버지 나가는 것이, 저 시험 떨어지는 것뿐, 떨어져도 아버지가 나간다면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는데요.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25년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저희 딸들이 지금 10살이니까, 10살 맞죠? 10살이니까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딸들의 이제 첫 돌 한 열흘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2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돌아가시기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저희 3남매와 저희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다라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가정이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저 집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그 남편 하나를 구원을 못 시켜? 이런 얘기도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의 25년의 그 기도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과부도 아니고 왜 교회를 혼자 나가냐고, 한번 좀 같이 좀 나가자고, 그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7순이 넘으셔가지고 그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 후로 예수님 그렇게 2달 이렇게 잘 섬기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2달 후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그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등장인물이 나오죠. 재판장.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재판장이죠. 못되고 못된 재판장이고, 한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한 과부가 너무 힘든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해서 자주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과부는 누가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늘 가서 애원하고 간청하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 재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했었을 때 그 불의한 못된 그런 재판장도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다윗의 믿음, 시편 6편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도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수년째 아니면 10년이 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의 노력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한, 그 마음에 품은 그 속히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옮겨가거든요. 우리의 소원이.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붙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분들은 저희 집안에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서 남편 하나 구원 못 시켜?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25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한마디 계속해서 쌓아놨던 기도가 25년이 지난 후에 내가 과부야? 왜 나 혼자만 교회 다니게 놔둬? 나 좀 태우고 교회 좀 같이 가자고 1시간만 더 있자고 막 이래.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 한마디는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쌓았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마음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끊이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